샬롬 할렐루야. 시편 50편 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지요.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또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지요. 다만 공의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육의 눈에는 열매가 맺혀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장차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섭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 데는 두 개의 바퀴가 있지요. 그 특별한 섭리는 무엇보다도 죄악에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무수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요. 또 하나의 특별한 섭리는 더 많은 영혼에게 더 좋은 천국 처소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면류관은 물론 아름다운 처소와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지요. 이를 위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때때로 사람이 보기에 일이 더디 되는 듯하고 열매가 적은 듯이 보이는 시간도 허락을 하시지요. 이는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결실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라는 수레를 두 개의 바퀴로 운행해 가십니다. 그 첫째 바퀴는 공의이지요. 둘째 바퀴는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공의는 쉽게 말하면 정해진 법칙대로 일을 이루는 겁니다. 공의는 정해진 법칙, 공의 니꼬로 정해진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은 적당한 햇빛과 물을 공급받아야 성장을 하지요.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지요. 영의 세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을 지키십니다. 또한 공의에 맞춰서 인간 경작을 하시지요. 그래야만 인간 경작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참 자녀를 많이 만드신다 하면은 인간 경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시기에 그 결과로 얻은 참 자녀가 귀한 것입니다. 원래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스스로 한계를 입어 자신의 권한에 제한을 두신 겁니다. 원래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계를 입어 자신의 권한에 제한을 두신 겁니다. 여기서 한계라는 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풀이춤, 한국이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 한국, 한풀이춤을 떠올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풀이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능력 바뀌지만 그래서 한계를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이 맺혔어요. 한계를 입어 자신의 권한에 제한을 두신 겁니다. 또 천지 만물을 단번에 창조하실 수도 있지요. 심혈을 기울여 엿새 동안 순서대로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또 천지 만물을 단번에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심혈을 기울여 엿새 동안 순서대로 종류별로 지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경우 특히 더 온 힘과 정성을 쏟아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셨지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으셨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자녀에게 참사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공의 가운데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셨지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공의대로 죄와 배고픔, 아픔을 다 느끼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요. 즉 죄를 씻으려면 피를 흘려야 한다는 법칙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의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기에 그 희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신성만을 입으신 채로 또 독재자처럼 절차를 건너뛰고 쉽게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고자 하셨다면 원수 마귀 사단이 틀림없이 송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소 모든 값을 치르셨지요.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르듯이 공의에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폭풍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죠. 인내의 시간을 주신 이유도 이 희생을 씨앗으로 심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만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에 들이려는 섭리가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이는 농작물의 질과 양을 높이려면 그만큼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많이 그리고 세상에 알곡을 많이 거두시기 위해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심어야 하지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지 않고 힘껏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축복의 시험과 연단을 주시지요. 급속한 영의 흐름도 만들어 주십니다. 힘써 달려온다고 했으나 아직 버리지 못한 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기도 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우리가 되는 거지요. 경작이 일정한 법도 없이 대충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도 빛을 잃고 말 겁니다. 경작을 받은 사람들 또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큰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빛으로 은혜를 더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성장을 쟁취해 나가라고 독려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또 희생으로만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도 적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손에 잡힐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두신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실 때까지 그저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본다고 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훨씬 적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물론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심장은 몸의 중심부입니다. 이 심장이 힘차게 뛰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온몸에 산소와 양분이 공급되지 않지요. 따라서 심장의 역할은 많은 영혼의 생명의 경각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둘째 바퀴는 사랑입니다. 섭리라는 수레의 다른 바퀴는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은 공의와 함께 수레를 움직이지만 공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섭리를 이루는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하심에 있어서 먼저 공의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유를 들어보면 종종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물에 뛰어들었다가 아이만 살리고 부모는 목숨을 잃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지요. 이런 이야기는 안타까움을 주지만 그 희생의 사랑이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자녀를 살려야 하는 극한의 상황은 부모의 깊은 마음에 있는 사랑을 이끌어내지요. 때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희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이 사망을 향해 치닫는 극한 상황 속에서 큰 사랑을 보이고 계시지요. 자녀들을 구원하며 더 좋은 상을 주시기 위해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근본의 사랑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육의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셨지요.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격도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구체적인 행함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약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또 놀라운 권능으로 이 사건이 참이며 성경의 모든 메시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참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못하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낍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이런 엄격한 공의 법칙 가운데 우리는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의로 빚은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바퀴를 달고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권능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민 앞에 드러날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때로는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먼저는 축복을 쏟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특히 더 큰 그릇을 만들어 주고 계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섭리입니다. 우리가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을 보석으로 한 알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지혜의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향으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샬롬.